바른 신앙이 뭘까? 바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된 신앙이 뭐냐 이렇게 만약 질문을 한다면 거짓된 신앙은 바로 구원에 뭔가 더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 구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어떤 외적인 것들이겠죠. 근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꾸 뭘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구원을 받고 뭐를 해야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은 자유하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자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호감을 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인가 어떤 뭔가 업적을 남기고 또는 공로를 쌓아야 된다 하는 이런 율법의 압제로부터 자유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어떤 삶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면 대단히 힘들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하나가 올무처럼 나를 얽매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호감을 얻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요? 이미 죄 가운데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자유는 우리의 어떤 조건, 노력이나 어떤 수고를 포함하며 또 모든 율법의 억압과 요구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로 섭니까? 은혜로 서는 게 은혜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확증을 그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기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시면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이런 자유를 얻게 되면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죠? 정욕적인 것도 있겠지만 돈, 명예, 권세 이걸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평판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평판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 질문은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하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에서 누려야 될, 세상에서 취해야 될 여러 가지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는 우리에게서 떼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은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신념 속에 살아가게끔 사단은 우리의 정신을 미혹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 앞에 갈 날이에요. 그냥 세상 것 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치 있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죄를 덮어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죄의 결과인 형벌,
우리의 원수였던 사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래서 그 삶에 자유가 넘칩니다. 아주 풍부한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뭘 더해서 뭘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자유와 있지만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누립니다. 이 바른 신앙은 자유를 가져다 줘요. 마음에도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 자유는 우리의 자원함으로 그리고 이것은 기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는 자유예요. 자유라고 해서 방종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그냥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고 이게 마지노선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의 틀 속에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은 뭡니까?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선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 그리고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외적이고 왜곡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은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뭔가 외적인 표시, 구원에 대한 외적인 표시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카톨릭 사제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거기다 자꾸 더합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뭔가 좀 다른 걸 더해야 좀 이게 안전장치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 또는 어떤 공로, 어떤 자격을 더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완전한지 믿지 못하고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조건을 더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는 이런 오류를 자꾸 범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좀 더해야 온전할 것 같이 여기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구원받는데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내적인 표시거든요. 외적인 표시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을 행위로 이루겠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은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세상 종교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신을 노여움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풀어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행위로 이루겠다. 이거 자체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치 않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지라. 율법 13가지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이루려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4절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건 말 그대로 망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다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자격, 자신의 조건들을 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서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을 행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하기만 하면 구원을 잃거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종노릇하게 만들고 정죄아리로 데려가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위는 조금도 유익함을 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면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바른 신앙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이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앙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참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을 주장하는 무리가 주장한 게 뭡니까? 할례예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근데 너희하고 우리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죠? 우리는 나름대로 너희가 쓰지 않는 카디날 같은 모자도 쓰고 있고, 너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이 있어서 613가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지키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몸에 외적인 표시가 많아요. 옷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어떤 표식을 가지길 원하는 걸 말합니다. 진짜 신앙은 뭘까요? 내면의 증거입니다. 바깥의 증거가 아니에요. 뭐를 입었느냐 아니면은 그죠? 뭐를 썼느냐 이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어요. 바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바깥의 다른 것으로 자꾸 바꿔놔요. 뭔가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갖지 않아도 우리 내면 속에 성령이 주시는 증거들이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그다음에 뭐 합니까?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것이 언제 효과를 발휘합니까? 조그만 일서부터 큰 일, 대소사 큰 일을 하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툭 떠오릅니다. 이거 뭐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지 않았는데도 이상하죠? 내 속에서 그게 툭 튀어나와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뭘 주는 겁니까? 사인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깨달은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할례 받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표시가 이제 어느 순간 모든 사람에게 외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뭐가 중요합니까? 내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내면의 할례. 그러니까 몸에 새긴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내면이 변화된 거. 내면이 내 속이, 내 영이, 그죠? 내 인격이, 전인격이 다른.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할례에 해당하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으로 표현됐습니다. 능력으로. 성령이 아니면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고 살 필요를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은혜밖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죠?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령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이 은혜, 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것, 이것만 깨닫는 겁니다.
성도는 세월이 흐르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체감하는 사람들이에요. 피부로 철저히 깨닫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건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로 살기 원하십니까? 구원받고 성령을 쫓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치 않는 겁니다.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던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은 성령을 통해,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약속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이 사람이 좀 훌륭하다. 그래서 4대 성자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갖다 놓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많은 가르침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표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 부족한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삶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또 어느 자리에 가서도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평판을 그다지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속에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해요.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지금 팔복의 4번째 단계까지 지난주 묵상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까요? 외식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이것을 지나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여긴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를 죄 아래 묶어 놓을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합당치 못한 우리의 한계와 그리고 합당치 못한 삶의 모순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의인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합당치 못한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간 적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아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있고. 믿는 성도들 속에서도 의의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현장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속에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가 완전히 성취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행실, 이 모든 것이 의로운 자로 드러나고 우리의 성품, 인격이 의로운 자에 합당하게 되는 그날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죠?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은 하나님을 향해 충만한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죄와 관계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마치 김유신이 자기 말을 칼로 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의 발걸음이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의로운 자에 합당하게 되는 그날은 언제예요? 주님과 만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부터 이 삶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겨져서 정죄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전 한계가 이겁니다. 한계가. 성도들은 의가 완전히 성취될 날을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팔복 자체가 다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6절에 다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믿음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할례, 무할례 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시가 몸에 붙어 있는지, 육체적으로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종교 생활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진짜 증거, 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산 믿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바른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은 좀 조건적이에요. 상황이 될 때는 사랑하게 되지만 상황이 안 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랑을 할 수 있겠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사랑이 안 돼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은 대부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대부분 베풀어 줘요. 남는 것을 가지고 일부를 떼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종은요, 종 자체로 끝납니다. 주인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이 들어있어요. 누구만 기뻐하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면서 표가 나타나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잣대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느냐, 원수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주님 때문에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 멀은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 못했다면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불신자들도 하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검증하지 않으셨어요. 불신자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진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면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은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축복인데 하나님, 내 삶에 진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힘과 육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군가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진짜 사랑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의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내게 돌리시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 집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아주 바꾸는데 천재인 사람도 많아요. 아주 그게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의절을 해서라도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바꾸고 다 좋은데, 그런데 자기는 안 바꿔요. 자기는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표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용서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뭔 얘기입니까 이게? 먹고 살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 다 중요한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율법,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최고점, 절정은 뭡니까? 꼭지점은 바로 사랑이란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사랑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예요?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말 그대로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가이드예요. 자기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율법에 꽂히고 완성인 사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빚진 심정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는 금요일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저 사람이 나 알까? 아마 모를 거야. 그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한 주간에 끝나는 그 9시에 딱 나와서 찬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약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나님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힘든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믿음 아닙니까? 믿음. 여러분이 금요 철야 기도 때 그 교회는 못 나와도 가정에서 지금 믿음의 기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은 언제나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예요? 첫 소리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말을 거기다 써놨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 사랑이 넘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율법의 종된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참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참된 부요를 경험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생활 속에,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